오늘 말씀은 왕의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왕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씨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DNA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예수, 또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이름만을 갖고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죠. 어떤 인격,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둘째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을 알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통치권을 회복하는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지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곳, 그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은 교회 밖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영역. 즉, 여러분, 목사여도 세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여도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땅끝까지를 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한 영역까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만물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는, 만물까지 통일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교회가 누가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서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구별된 성도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만물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무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강한 영적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런 무장된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나주 임씨인데요. 나주 임가의 임탁 할아버님의 30대 손이에요. 30대 손.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우리 이은서 선도님이 이시 조선의 그 후예라고 그때 내가 누구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지금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왕가의 족보예요. 그게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족보는 대부분 장자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에 빠졌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족보 중에서 4명의 왕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족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듯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빼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자에게는 왕권이 주어집니다.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로 제사장권이 있어요. 제사장권. 셋째로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핏값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일 때 내가 그 6월절의 피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첫 것들,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을 살리셨으므로 그 장자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왕권이고 제사장권이고 2배의 몫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근데 이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바로 믿는 게 중요하죠.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과 그 아들을 반드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성해도 성장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가라지는 뽑힐 수밖에 없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가라지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라나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뽑혀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성장했고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씨, 그 씨가 내게 있느냐. 씨가 없으면 자라도 유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질서를 사랑했고 정욕과 탐욕을 쫓은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칙을,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질서, 또 세상의 원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오늘날 신앙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그릇 이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하나님의 기준, 그 원칙을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핏값으로 산 오늘 장자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권능의 손으로 첫 것을 죽이시고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핏값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시 옛생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옛 사고방식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상에 기록된 왕들 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첫째로 아하시야가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이 분열왕국 시대의 6번째 왕이었죠. 이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 즉, 이 왕이었어도, 신분이 왕이었어도 이 아하시야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코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빠졌습니다. 아마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야김이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룻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도 왕가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여러분, 이 여인은 물론 경건한 여인이지만 그 피는 모압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 과거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부정한 그러한 여인이어도 옛생활을 정리하고 옛사람을 버려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는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그 왕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유출을 할 때 이게 빨리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모욕을 하고 이제 성소,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다윗의 성전 요때부터는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은, 유출한 여인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정결한 몸으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밧세바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여인이 누구였냐?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생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구속사를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오늘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받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왕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어도 오늘 때로는 이 모함 여인이었던 롯과 같이 또 라합과 같이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피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또 유월절에 피를 통하여 복음을 내가 믿고 바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장자권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소유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자칭 왕이었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한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느 곳에 사용됐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힘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였지만은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주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얼마큼 읽었고 내가 맷독을 했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나의 지식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받은 바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도 왕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알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이 효력이 없는 그 사람들,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데 사용됐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동방박사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건강과 시간과 삶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학문, 그들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고 그들의 소유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만난 그 메시아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평생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지식을 다 드렸어요. 한평생 내 소유, 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일을 경배하는 데 내가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막상 마구간에 놓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보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아이였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아주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동방박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굉장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오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평범한 아이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 있고 구속사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왕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고 혹은 떠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약해서 떠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예전 교회가 1,300명 정도 장년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서도 찬양이 안 좋아서 떠난대요. 찬양이 안 좋아서 떠난대요. 매주 등록되는 인원이 한 주에 3가정 이상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게 없어서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이 굉장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까? 진리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한 3주 동안 이렇게 한 분씩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화려하지 않아도 실수가 있어도 또 부족해도 그래 믿음의 사람은 진리로 결단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찬양에 뭐가 화려하겠습니까? 전생님 혼자 반주하는 이 찬양에 뭐가 화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화려한 게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예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굴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굉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처럼 또 이 구속사에 쓰였던 이 여인들처럼 굉장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도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어도 그런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전심을 다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를 지금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어떠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멋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린아이같이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신적인 존재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않 채, 방법을 무시하지 않 채 평범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5 여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가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방인이어도 오늘 우리의 전 삶이 불경건한 그러한 삶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하고 이 옛사람, 옛생활을 정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지금 내가 장성했고 성장했고 많은 것을 소유한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지금 어려도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물질과 이 한 그릇의 음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고 그 명분을 지키며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굉장한 은혜, 굉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굉장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가진 것, 잘한 것,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언약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삭과 같이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분과 소유가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굉장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굉장한 은혜가 아니어도 지금 하나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오늘 우리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왕의 족보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이 족보에서 떨어져 나갔던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아마샤나 여호야김 같은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족보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 4명의 여인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기업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갈 수 있는,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설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 유교병을 멀리할 수 있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교병을 먹듯이 이제는 새로운 공급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